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우리 교과 공부는 내 양을 먹이라는 총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과 왕같은 제사장,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또 둘째 날 화요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셋째 날 수요일은 왕같은 제사장, 또 목요일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1장에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이유 없는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또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2장 9절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떤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에 시달려도 우리에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정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참담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가 되신다. 이 그러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더라도 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가 있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기억절도 고통이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원망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 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일요일 소지부터 첫째 날부터 공부를 해가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제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공부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과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 나와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요일 소지에는 우리 서로 반원들끼리 이런 문제들을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또 오늘 말씀 중에서 좀 어려운 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그랬는데,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각 받는 것인데 자라나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 것이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했으니까 그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문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는 신령하고 순전한 저질한 무엇인가, 그걸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토의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먹기를,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기를 시시때때로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모해야 할 이 젖이란 무엇인가? 먹는 것.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많이 나타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먹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하라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다 관계입니다. 믿음도 관계고, 구원도 관계고, 성화도 관계고, 완전도 관계입니다. 관계는 양편이 서로 신실해야 그 관계가 맺어지죠. 그러려면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야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신실하고 아름다워지고 돈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그런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간절한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도 서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나는 너만 보면 늘 졸리더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랑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사경에 한 번 했다고 1년이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자라나야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순간에 즉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전 존재가 변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구원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미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들 매일 자라나는 기쁨을 맛보면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신실하게 자라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젖붙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시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포도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포도나무에 젖붙이는 것은 가시나무가 아닙니다만 가시나무를 모든 나무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이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하고 이렇게 젖붙이면 즉각 이 가시나무는 포도나무가 됩니다. 모든 존재가 변하는 것이죠. 그게 포도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지만은 즉각 포도나무가 되긴 하지만은 이 포도나무는 이 가시나무는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죠. 살아 있어야 그것이 포도나무로 오래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소지로 가봅시다. 둘째 날. 월요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세 번째, 즉 첫 번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와서 살아있는 산돌처럼 신령한 집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만들어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반석이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과 동시에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살아있는 반석이죠. 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성도들은 마치 벽돌집이 지어지듯이 하나하나의 산돌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살아있는 돌로 살아있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라. 그럼 뭐 꼭 교회라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있는 돌로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자 자기의 할 일이 있고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규정한 것입니다. 하나의 벽돌이라도 빠지면 건축이 안 되듯이 우리 하나가 빠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이 아름다운 비유에 의하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산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화요일 소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것이 이제 제목인데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 기억절도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지 않고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의 흐름과 문맥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말씀하다가 갑자기 지금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저자가 이 화요일 소지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다. 한편만 신실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은 신실하고 한편이 불성실하면 그 언약은 깨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신실한 분이시니 이제 무엇만 남았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신실하게 그 언약 관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화요일에서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넷째 날 수요일 소지로 들어가 봅시다. 이 수요일이 이제 이 과의 중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이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누구만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는 했지만은 제사장은 될 수 없었죠.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제사장 그러면 주로 누구를 말합니까?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을 이해하려면 베드로가 이 말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하도록 택하셨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택하셨습니다. 제사장이란 무슨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런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과 나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넘어왔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는 출애굽기에 하면 거룩한 백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라. 하나님을 소개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라. 마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우리한테 무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런 제사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해라.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런 역할을 너희들이 해라.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 소지를 공부하면서는 우리가 정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이미지를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세상에게 주고 있는지를 반성하면서 서로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목요일 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라. 선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이건 이제 쉬운 현대말로 하면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는 왜냐하면 그 목적은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은 왜 그렇게 제사장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가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살게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은혜를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특권을 다 가진 이유는 우리가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즉각 소유하게 된 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 많고 누추한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즉각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이유는 우리만 이 특권을 이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서로 토의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서로 의논하시면 좋은 간증과 또 결론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의 미소, 한 번의 친절한 행동, 한 번의 전화,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어보는 한마디의 말, 우리가 테이프를 하나 전해주는 거, 전도지 한 장 전해주는 거, 식사 한 번 초대하는 거, 처음 오신 분 옆에 앉아서 성경을 펴드리고 찬미를 같이 부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안식일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